네, 이 아침 가운데 읽었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6절서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빛의 증언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요한복음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을까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기 이전에 이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세 개의 복음서가 이미 있었어요.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펜을 들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뭐였을까? 그것은 그 당시 사상적인 배경 때문에 그러는데 그 당시 사도 요한이 살고 있을 그 당시에는 헬라라고 하는 나라, 헬라의 이원론이라고 하는 그 철학 사상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원론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던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는데 그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님으로 바라봤다라고 하는 거죠. 단지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수 없다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잘못된 영지주의자들로부터 초대 교회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헬라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요한복음의 첫 서두로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로고스. 우리 말로 표현한다면 말씀이라는 거죠. 왜 예수님을 로고스, 말씀으로 표현했을까? 헬라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은 이데아라고 하는 이상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 이데아와 현상 세계의 모든 질서를 이 로고스가 계획하는 거예요. 이 로고스가 그 계획을 만들고 그 계획된 대로 실행해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고스 자체가 뭐냐? 힘이고 능력이에요. 그 로고스가 현상 세계에서 이데아를 알 수 있도록 또 계시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현상 세계에서 그 로고스를 통하여 이데아라고 하는 그 이상 세계를 알고 깨닫는 지혜가 쌓여질 때에 그게 바로 구원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 로고스의 개념을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로고스,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로고스인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와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뭐요? 만물을 창조하고요. 창조된 그 만물을 뭐 하는 겁니까? 실행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또 로고스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삶과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말씀, 로고스. 더불어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사도 요한은 뭐라 그래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생명은 한정되어져 있는 우리의 어떤 수명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그 생명의 단어가 뭐였어요? 지난주에 조에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그 조에라고 하는 그 단어의 반대말 죽음을 뜻하는 다나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 다나토스에 담겨져 있는 죽음의 의미는 뭡니까? 영과 육의 분리.
또 죄악으로 인하여서 비참한 상태, 그 비참한 상태 속에서 지옥에 떨어져서 살게 되어지는 참 불행하고 비참한 삶이 뭐냐? 그게 죽음이에요. 그게 다나토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리 그가 많은 물질을 가진 부자고 힘이 있는 권력자라 할지라도,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교회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삶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죽음, 다나토스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 가운데 떵떵거리고 살아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건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2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또 사도 요한은 뭐라고 표현해요?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빛의 개념은 뭐였습니까? 어두움을 밝혀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시각적인 어두움이 아니라 무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 무지로부터 깨어지게 하는 것, 알게 하는 것, 깨닫게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식한 그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빛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알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모습, 말씀이며 생명이며 빛이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창세기 1장 첫째 날 빛을 창조하는 그 모습 속에 뭐요? 그림자로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서,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관점으로 그 창세기 1장을 바라볼 때에 거기에 등장하는 말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인 이르시되, 그리고 빛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그림자로 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생이 뭐냐? 하나님이 가진, 주님이 가지신 그 영생은 뭐냐? 어떤 게 영생이냐?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 말씀과 생명과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 속에 보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 보내십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빛으로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식한 세상 사람들에게 그 영생을 품고 말씀이 되어 빛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런 우리를 뭐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편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얘기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뭐예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심으로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속에 보냄을 받아서 말씀으로, 빛으로 예수를 말해주고 나타내주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잘 쓰는 말로 뭐라 그래요? 전도, 선교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의 삶은 뭐처럼 살아야 하느냐? 누구처럼 살아야 하느냐?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빛으로 살게 하시니까 우리의 삶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까지 보았던 말씀이에요. 오늘은 6절서부터 8절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빛의 증언자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세상에 말씀으로 빛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요한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요한이라. 자,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요한은 누굴까요? 성경에 유명한 요한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 또 한 분은 누구예요? 사도 요한. 그러면 6절에서 말씀하는 이 요한은 누굴까요? 사도 요한일까요? 세례 요한일까요? 공관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을 헷갈리지 않도록,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서 표현해 놓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이라고 그냥 이름만 얘기해요. 세례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례 요한이라고 표현하면서 때로는 요한이라고 표현하는데, 근데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무엇과 연관되어져 있냐면 세례와 연관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세례 요한이라고 언급하고 그 같은 문맥 속에서는 그 요한을 세례 요한을 뭐라고 부르냐? 그냥 요한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읽어보면 세례 요한인지 사도 요한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름은 다 누굴 얘기하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요한은 다 세례 요한이에요. 왜냐? 요한복음의 기록자가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수신자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 요한을 언급할 때는 세례 요한이구나라고 사람들이 알아듣는다라는 거죠. 또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서 자기 자신을 가르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요한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하느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본문 6절에 등장하는 그 요한은 누구겠어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 세례 요한을 오늘 본문 6절을 잘 보시면 누구에게 보냄을 받습니까? 6절 서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대요. 이게 참 중요한 단어예요. 잘 보시면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한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보내심의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 목적과 의도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인류의 역사 가운데 뭐예요? 관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성경 공부하면서 보았던 신론 중에 하나가 초월 신론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모든 만물들이 운행해 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일절 관여하지 않으시고 초월해서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원칙대로 이 모든 만물이 움직여가게 하시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천지 만물 속에 계획하신 대로 움직이는 그 속에 적극적으로 뭐하는 거예요? 관여하시는 거예요. 실행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움직여 가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슬람에서는 말하는 그들이 알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개념은 뭐냐면 초월적인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돌아가게 해놓고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떨어져 있는, 초월해 있는 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역사 가운데 관여하고 개입하여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나와 연관시켜 보십시오. 적극적으로 역사 속에 관여하는 그 하나님. 그 관여 속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 홀로 덜렁 떨어져 있는, 홀로 있는 외로운 존재가 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 누가 같이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그 함께하신 모습 속에서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물 가운데 개념이 뭐예요? 고통이고 힘듦이고 어려움이고 역경이고 핍박이고 환난이에요. 그 속에 있는 나를 나 혼자 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뭐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어려움이, 힘듦이, 역경이, 핍박이, 환난이 나를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날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사랑은요, 못 믿어요. 금요 기도회 때도 언급했던 부분이긴 한데 사람은 못 믿어요.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뉴스를 통해서 가끔 들려지는 슬픈 이야기들이 뭐예요? 자식이 부모를 해하고 죽이는 일들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해하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은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버리지 않는데요. 더불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역대하 7장 12절 말씀,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하나님 기도를 들으셨대요. 또 이사야서 38장 5절의 말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 이르기를 내 성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 생명이 연장시켜주는 그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눈물을 살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이 역사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관여하고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더불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거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일이 뭐예요? 구원이요. 영생의 일들. 그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더불어 우리 자신을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을 듣고 보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요한. 근데 그 요한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 그런데 그 세례 요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뭡니까? 본문 7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의 일이 무엇입니까? 빛을 증언하는 거예요. 빛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빛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 빛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무엇을 얻게 하는 겁니까?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뭐라고 증언할까요? 요한복음 1장 15절 말씀 보세요. 그 요한이 뭐라고 증언하는가? 15절 말씀.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빛의 증언자로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근데 그가 증언하는 게 뭐예요?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 누구요? 예수를 가리킵니다. 전에 뭐라고 말했을까요? 전에 말했던 모습이 뭐냐면 세례를 베풀 때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했던 그분이 이 사람 예수를 얘기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 그분이 뭐라는 거야? 하나님, 심판자, 구원자. 근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한다라는 건 굉장한 거야. 대단한 거야. 누가? 세례 요한도 대단해요. 왜 대단한가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세례 요한의 삶은 어땠을까?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 이 요한은 낙태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본래 세례 요한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면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의 아버지가 사가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의 직업은 뭐냐면 제사장이에요. 근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업은 세습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뭐예요? 제사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가문은 제사장의 가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상류층 계층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대부분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하는 사도계파 사람들이 주로. 이들은 상류층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주된 활동의 무대는 어디냐? 성전. 왜요? 제사의 일을 감당해야 하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주로 활동했어요. 광야, 요단강 여기서 활동했어요. 그는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그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화려한 성전 속에 있어야 하는데 그는 성전에 있지 아니하고 광야에 있었습니다. 요단강에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입었던 옷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화려한 옷이 아니라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그냥 가죽띠로 쭉 묶은 것. 그게 다라는 거야.
세례 요한은 이렇게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또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세요.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이 주로 어떤 음식을 먹을까요?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은 뭐냐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남은 음식이에요. 근데 성전에 드려진 제사 제물의 대부분이 뭡니까? 고기잖아요. 소, 양, 염소, 비둘기, 간혹 뭐요? 곡식. 그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은 주로 뭐예요? 기름진 제사의 제물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먹는 건 뭐예요? 세례 요한이 먹는 건 메뚜기랑 석청이에요. 지금이야 석청하면은 건강식이지만 이 당시에 석청이라고 하는 것은 초라한 음식이죠. 그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가문의 후손이에요. 그가 있어야 할 것은 화려한 성전. 그가 입어야 할 옷은 제사장의 화려한 옷. 그가 먹고 마실 것은 기름진 제사의 제물이에요. 그런데 그는 빛의 증언자로서 이 모든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해요. 그게 주로 어디 있어요? 광야, 요단강. 그가 입은 건 털옷, 허리띠. 그가 먹은 것은 메뚜기, 석청. 빛의 증언자로서 삶을 살기 위하여서 그 제사장으로서의 화려함들, 그 제사장으로서의 넉넉함들을 내려놓은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좀 바꿔놓으면 그 빛의 증언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고 바라보는 물질의 개념을 내려놓는 거예요. 요한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돈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물질을 따라가지 않고요. 명예를 따라가지 않았고 권력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빛의 증언자의 삶으로서 전적으로 거기에 매달려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더불어 세례 요한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의 차이는 6개월의 차이예요. 어떻게 보면 동년배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36절에 보면 친척이래요. 그러니까 둘이 만나는 사건도 나와요. 배가 이렇게 볼록하고 나왔을 때. 엘리사벳이 6개월 되어졌을 때 마리아를 만나요. 그러니까 친척이에요. 이게 만남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다? 왕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서로가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잘 아는 상태에서 성장해 간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같이 자랐어요. 동네에서 같이 자랐는데 훗날 같이 자란 내 친척인 그 예수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인정할 수 있겠어요? 쉽게 인정이 되겠어요? 힘들어요. 왜? 어릴 때 코찔찔 흘리면서 같이 개구장이처럼 놀았던 그의 삶의 모습이 내 속에 각인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그 빛의 증언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빛의 증언자로서 뭐라고 증언하는가? 15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전에 말했던 그분, 심판자며 구원자이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키는 거다. 이 예수를 가리키는 거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되심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확신한다는 거예요. 더불어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베풀고 그런 그때에, 그러니까 성년이 되었을 때 그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나와서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목소리에 따라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회개의 세례를 받는다라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 중에 많은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 제자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등장한 이후에 사람들의 관심이 세례 요한에게서 어디로 가냐면은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해요. 선생님, 라삐요, 사람들이 다 예수께 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때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0절에 나오는 건데,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들기 부족하다. 신들매가 뭐예요? 신발끈이요, 신발끈. 신발끈을 잡기에도 나는 부족하다.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나는 빛이 아니야. 그래서 8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빛의 증언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누가 드러나야 하냐면은 빛 대신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세례보 요한이 보여준 건 뭡니까? 철저하게 자신을 감춰요. 자기는 감춰지고 자기를 통하여 누구만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만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다가 어떻게 돼요? 참수당하여 죽는 거예요. 그게 증언자의 삶이에요. 예수를 믿고 산다. 예수님의 힘을 빌어서 내 삶의 안위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건강하고 부자가 되는 것,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이 요구하는 건 너는 빛의 증언자야. 세례 요한만 빛의 증언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세례 요한만 빛의 증언자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도 증인의 삶을 살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국 내 삶도 누구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우리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 삶은 뭡니까?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빛을 증언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증언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비춰보세요. 우리가 가진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슬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함,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냐? 이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사람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나쁜 거고 좋지 않은 거고 가난한 거고 힘든 거고 어려운 거고 질병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도구 삼아서 우리를 빛의 증언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빛을 증언자로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냄을 받은 게 우리의 삶이에요. 전에 주보에 실렸던 오프라 윈프리의 이야기가 있어요.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프라 윈프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손가락에 꼽을 정도의 사람이에요. 근데 흑인이에요. 얼마나 이 사람이 영향력이 있냐면 그 방송인인데 한 방송에서 내가 무슨 책을 읽었습니다 라고 하면 그 다음날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가 가난한 보육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했어요. 이곳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한마디에 즉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부금을 내놓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수십억 원의 기부금이 그 보육원을 향하여서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삶의 배경을 보면은 그는 참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사생아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9살 때 사촌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불우한 청소년 시기 가운데 그는 마약에 쩌들어 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불행한 자신의 삶의 배경들을 뿌리치고 세계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여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를 얘기해요. 그게 뭐냐? 그의 자서전 속에 나오는데 그의 자서전을 보면은 이것이 사명이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자신이 가진 4가지의 사명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 남들보다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셋째, 남들보다 더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 남들보다 더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가 영향력 있는 여성 앵커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을 뭐라고 보냐면은 아픈 것, 상처, 힘든 것, 어려운 것들이 고난으로 본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뭔가 해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우한 어린 시절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영향력 있는 방송인이 된 그 모습을 지난 주보에 이화로 실어놨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그게 뭐든 세상의 사람들이 관점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관점으로 볼 때는 힘듦이고 어려움이고 괴로움이고 환난이고 질병이고 아픔이고 부족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빛의 증언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이 뭡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의 빛의 증언자로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에요. 그 삶을 누구처럼? 세례 요한처럼 자신은 감추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빛의 증언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